제가 지금 12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주일 한 번 더 해야 12장을 마치게 됩니다. 12장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반복되어지는 내용들이 문맥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연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의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본 형태는 사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삶의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사두개인이 찾아와서 이제 부활에 관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며 그가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메시아를 보고 주인이라고 했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12장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삶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냐?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그런 사랑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런 모습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8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 알려졌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어떤 건가,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알려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의 표상으로 이들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지만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이 취급받는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모습을 다음 주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두렛돈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문맥적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을 조심하라 라는 그 말씀이 요지가 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절이 굉장히 짧아요. 3절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은 이거를 몇 절로 기록하고 있냐면 굉장히 긴 36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밖에 안 되는 내용을 마태복음은 36절까지 기록을 하면서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조심하라, 서기관을 조심하라.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만 나오지만 그 당시의 중심적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서 마태복음에는 얼마나 강렬하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그 말을 다른 표현로 화했을진저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합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그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이러면 화 있는 것이구나 라고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화했을진저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거 뒤집어서 보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일 때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의 모습이다 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한 말씀이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가장 도전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저같이 사역을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더 강하게 도전을 받아야 될 말씀이죠. 그것은 너무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면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자고 소명자로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복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맥락에서 본문을 이해한다면 본문이 유익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모습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그럴 때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외형에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외형.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외형적인 종교심, 외형적인 종교자의 모습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 보면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외모도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가면 아주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디테일한 말씀 속에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에 잔가 대접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맨날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잔을 깨끗하게 닦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반질반질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먼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칠한 무덤이다. 해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이 해칠한 무덤, 해를 칠했으니까 무덤이 그래도 좀 더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냥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외형적으로만 잘 보이는, 외형적으로만 치장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요. 외형적으로 치장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 꾸미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안은 형편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늘 누구를 인식하냐면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깨끗하게 보고, 날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게 하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보이는 행동을 보면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더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외형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그러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어떤 성전 안에서 갖추어진 그 옷이라는 것이 긴 옷이잖아요. 그들은 경건을 강조하기 때문에 옷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발도 가리고 손도 가릴 수 있을 정도로 긴 옷을 입는단 말이죠. 온몸을 가리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그것을 그냥 평상시에도 입고 다녀요. 그러면서 나 서기관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람이 많은 곳에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나 구제하고 있어 라고 그냥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에 중점이 맞춰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또 좋게 봅니다.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존경심을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척결하시는 예수님의 그 채찍을 든 사건에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내세우면서 그 속에 완전 장사꾼으로 바뀌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며주는 어떤 그런 것을 강조하고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그것과는 달리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에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진짜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도리어 겉으로는 더 겸허하고 또 자기를 숨기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감추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은 치장하지만 내면은 썩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대우받는 것과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들이 뭘 원해요? 원하는 것이 뭐예요?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 해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늘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자기들이 모세인 것처럼. 그러니까 당시로부터 모세 시대는 몇천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신이 모세인 줄 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을 때 지도자로서 그런 그 큰 역할을 했는데 그때 위대한 지도자다. 근데 자신들이 그런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늘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말은 엄청 잘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본받을 것이 있어. 말은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본받아. 말은 잘하니까 말은 본받아. 하지만 행동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참 유머가 많으시죠? 말은 본받아. 말은 잘하니까. 그러니까 말만 본받아. 행동은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은 뭘 좋아했느냐?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랍비라는 것.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랍비 그러면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랍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중요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랍비입니다. 어느 정도 랍비냐면
자기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먼저 구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다른 뭐 랍비라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누굴 먼저 구해요? 저만 같아도 그렇죠. 가족을 먼저 구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요, 다 랍비를 먼저 구한다 그런데요. 그만큼 그들의 사상 속에는 랍비 중시 사상이 있었어요. 그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사상은 랍비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탈무드, 율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에게 좋은 어떤 교육 제도가 있어서 그 교육 제도를 지금도 따라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 랍비 제도가 뭐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나는 랍비야, 자기를 랍비라고 불러주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랍비라고 불러줘, 뭐 이럴 정도로 랍비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다.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다.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선생님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오리지널 선생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나 너희들 간에는 선생 제자가 있고 다 하지만 사실은 엄연하게 보면 다 너희는 형제다. 형제라는 틀 안 속에 우리 안에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선생과 제자 관계, 또 선후배 관계 뭐 이런 것이 있고 또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뭐가 생각하면 스코틀랜드에 가면요, 이 양치는 개들 있잖아요. 양치는 개. 그 양치는 개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요. 이 양치는 개는요, 양을 몰고 그냥 그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기가 막혀요. 양 그게 많은 또 개 몇 마리가 그 양을 몰고 확 우리 안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가면 그런 경기가 있어요. 그 개들이 양을 빠른 시간에 먼저 집어넣는 게 우승하는 겁니다. 그런 경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 개는요, 목자에게 절대 순종해요. 절대. 그러니까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옆에 앉아 있어요. 딱. 그러니까 목자만 쳐다보고 목자가 지시한 대로 해요. 근데 이 목자가의 지시를 받고 양을 치는 그 개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양치는 목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목자, 그러니까 사람 목자로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양치는 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양이나 같은 동물이잖아요. 같은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직책이 있지만 그 직책과 직분이 한국교회 타락은 계급화됐고 뭐 누구 밑에 누가 있고 그런 계급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계급으로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타락된 모습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맡은 직분을 통해서 그 맡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죠. 또 그 직분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계급으로 변하고 자기의 기득권으로 변하고 그런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아버지도 한 분이시다. 너희 가정에 가면 아버지가 있지, 그 아버지 맞아.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지도자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지도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모든 삶에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느 사이에 군림하기 시작했고 누리기 시작했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대우와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위치에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두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혹시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결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 순간에 내 사역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이들은 자기 배만 채웁니다. 자기 배만 채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여기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죠.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개념과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하면 과부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그런 물질적으로 누린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산을 삼키며 그들이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맡겨놓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관리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삼키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늘 돈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성전보다도 성전의 금으로 맹세했다라고 마태복음 말하잖아요. 성전보다 뭐가 중요해요? 성전의 금, 성전의 돈, 그것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척결하신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완전 장사꾼이 되었잖아요. 장사꾼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뭐 장사꾼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억양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바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장사와 사업이 할 때 해야죠. 할 때. 해야 될 상황에 해야 되잖아요.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팔아먹는, 그것은 누굴 판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판매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빙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장사 수단으로 하나님을 판매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견딜 수 없을 필요 없다 화가 나신 거죠. 이들은 맹세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로 맹세하고 그 모든 예물이 그 삶을 지배했어요. 사람들이 뭐 보통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좀 거리감을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완전히 더 불을 착취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1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은 박하와 해양을 가지고 근처를 가지고 정확하게 10분의 1을 나누고 그 10분의 1을 나누는 그런 철저한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그들은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한다. 하지만 11조는 철저하게 하지만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이 없는 11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뭐 헌금은 뭐 안 해도 되고 진짜 믿음만 좋으면 된다. 하지만 믿음 좋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시죠. 자, 이들의 모습은 외양만 가지고 대우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리고 내면은 완전 썩어 문드러진 그런 부분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보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남의 재산, 어려운 사람의 재산을 삼키면서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래요.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건 뭐예요? 뭐 길게 하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게 있다는 것을 외형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결과는 뭐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강도보다 더 나쁜 놈이라 이거죠. 예? 강도는 원래 나쁜 놈이에요. 강도는 원래. 근데 강도를 나쁘다고 말하면서, 강도같이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따지고 보니까 그들은 강도보다 더해요. 그럼 더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중하니라. 더욱 중하니라. 왜? 남의 재산을 삼키면서도 길게 기도하는 자니까 더 나쁜 거죠. 강도보다 더 나쁜 것이다. 의로운 척하면서 나쁜 짓 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죠. 거짓이며 속이는 것이니까 더 나쁜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세리들 나오잖아요. 세리들이 뭐 다 나쁜 이미지를 가졌지만 성경에 그 세리들을 예를 든 케이스를 보면 뭐예요? 그들은 그냥 악한 짓을 하고 남의 것 탈취했지만 그래도 그냥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식했어요. 나는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았어.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 나는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나쁜 놈이야. 그렇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나쁜 짓은 다 하면서 그냥 의로운 척 하는 것은 어느 게 더 나쁜 거예요? 뭐 두 개 다 나쁘긴 해요. 하지만 후자께 더 나쁜 거잖아요. 후자께 더 나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계속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이 그들의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들의 악한 행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한 사람을 얻었는데 그 한 사람을 그릇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100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 그들의 그러한 행동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요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꾸미고 외식하고 그리고 잘난 척해요. 믿음으로. 그러지만은 실제 속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을 속는 일이 너무 많고 그것으로 똑같이 전염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파되는 속도는 너무 빨라가지고 그것이 더 확산되고 전체를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 요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요 신앙적으로 굉장하다 그랬어요. 세계가 놀라고 한국 교회가 놀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여기에 절대적인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예요, 목사. 한국 교회를 다 망쳐버렸어요. 지금도 행해지는 그 삶과 사상과 의식과 사고방식이 너무너무 신앙과 거리가 먼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같이 어울리는 교인들이 많이 영향을 받죠. 그리고 어느 사이에 우리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객관화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판단되어지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죠. 어찌 보면 더 많은 수준에서 더 많은 것에서 그렇게 된 요소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찢어질 듯이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믿고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신앙이 종교심이 되고 그것이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신앙이 그냥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종교적.
그리고 어느 사이에 장사꾼이 되어버렸어요. 장사꾼. 자기 배만 채우고. 그리고 이 신앙이 종교심이 되고 장사꾼이 돼버리면요, 장사꾼이 되어 있는 현상 자체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는 신앙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타락되고 그릇되게 갔어도 자신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의 행실이나 관심이나 지향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만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인다면, 처음에 말씀을 이것을 뒤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들에게 외적인 것을 꾸미는 것보다는 내면을 꾸미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좀 더 기초를 쌓고 하나님과 진짜 집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명자로, 화 있을 진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실천할 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아닌 종으로 살아간다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거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신앙인들 가운데 많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아유, 잘한다고 알아주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 너무너무 많이 해요. 잘한다고 알아주는 거 아니야. 그래도 몰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왜 나와요? 방향이 여전히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사람만 의식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런 것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그런 고독과 외로움이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그것을 보고 낮다고 이야기하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와 그런 신앙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보다는 현실에 더 민감합니다. 믿음은 이상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반대가 돼요. 믿음은 이상이 현실이 되는 건데 그냥 현실이 주가 돼요. 현실 속에서 느끼고 하는 것들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거기에 신앙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현실을 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이상은 현실을 따라야 된다고 말해요.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요. 모든 것이 내가 겪는 삶의 그런 영역을 중시하다 보니까 내가 삶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켜요. 아유, 예수 믿어도요, 어느 정도 거짓말은 필요해요. 예수 믿어도요, 그냥 이런 점들은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예? 사람들은 뭐 다 그런데 뭐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런다고 뭐 세상에 알아줍니까? 아이, 뭐 그래도 다 그래요. 안 그런 데 없어요. 안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러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살면 고독한 건 덜해요. 그리고 부딪히는 것도 덜해요. 하지만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고 정상적인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음대로 산다는 것들을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신비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상식적인, 계산적인 그런 차원에서 또 믿음만 생각하고 믿음을 너무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무겁긴 해요. 그리고 그냥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무 근본적이고, 그리고 너무 안에 있는 본질적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삶의 실질적인 겪는 것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인간은 항상 그런
그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를 이렇게 청소하죠. 세차하잖아요. 세차를 다 그냥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깨끗함이 얼마나 유지합니까?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 차에 또 새가 똥을 쌌더라고요. 세차 해봤자 조금 있으면 또 뭐 금방 지저분해요. 그러면 또 이게 완전히 깨끗해지는 건 없구나. 또 닦아요, 또 닦아요. 그럼 또 지저분해져요. 그럼 뭐 닦아도 지저분하고 닦아도 지저분해지고 닦아도 지저분해. 뭘 또 닦냐? 그리고 그냥 아유 어차피 지저분해질 건데 안 닦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어차피 닦아도 지저분해 안 닦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닦아도 지저분해지면 또 닦아야죠. 닦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처음에는 잘 그 차이가 안 드러나요. 하지만 이제 2년, 3년, 4년 뒤는 그 차의 완전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손대로 살려고 해도 넘어지고 또 참 잘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그런 과정이 계속돼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믿음대로 살겠다고 또 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도 또 넘어지고 에휴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그냥 그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마지막 그 순간에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한 번에 천당 가는 길이 없나? 뭐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유는 제가 차 비유한 거나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는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그래요.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그 차이는 아주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 그때 우리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강조합니까? 안식일을 강조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예? 안식일을 지켜라. 또 다른 이사야서를 보면 할례를 받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차원에서 안식일, 할례를 생각하지만 강조점이 뭐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니까 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할례는 뭐냐면 남자들의 힘으로 모든 자손이 늘어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조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된다는 신앙관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that's all.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약해져도 또 일어서면서 조금씩 또 닦아가면서 또 가면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차는 좀 깨끗해요. 오래 가도. 그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을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차도 필요 없는 그런 때가 올 때 우리는 더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따라간다는 그 신앙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